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순서지에 있는 교독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셔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단련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2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게 되고 또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단면이 아닌가. 우리가 또 다른 이 땅의 단면과 실상을 보게 되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으로 보게 된다면 드러나거든,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드러남의 시간, 이 땅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연약함의 드러남, 형제의 연약함의 드러남은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이 또한 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남의 시간이 이제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말씀처럼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형제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연약함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웃으로서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들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함께 우리가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울분과 한탄을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뭐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들 잘 지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또 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빵값도 많이 오르고 다른 물가들이 많이 올라서 빵 하나 사는데도 빵 하나 사고 뭐 우유 하나 사면은 그냥 천땡개가 훌쩍 넘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이 못 느꼈잖아요. 빵 사는 거, 우유 사는 거 크게 어려움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의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물가가 어려워서 빵 하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식료품 사는데도 쉽지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침과 절박함을 잘 몰랐다. 가스값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우리도 참 이 땅에서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기름값이 참 싸다, 가스값이 싸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름이 나는 산유국인데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한국에 비해서 기름값이 싸다 그러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그 또한 부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한 오랫동안의 그 눌림이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불만의 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러한 외침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서민들의 절규에 대해서, 절박함에 대해서 마땅히 국가와 나라와 통치자들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절규를 알고 계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죠?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그 부르짖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와닿지 않는, 빵값이 비싸요, 설탕값이 비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과 폭력성의 어떤 단면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죄성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 안에도 있는 것이지만 국가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또 어떤 세력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해서 평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폭력성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사회적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러한 인간의 죄성과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그 폭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조장하거나 그것을 힘으로써 과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야말로 숨겨져 있던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과시하게 되고 일부러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폭력과 전쟁을 거룩한 것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당화하는, 정말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와 또 국가와 이런 세력 안에 있는 그런 죄와 폭력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집 가까이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핏자국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직접 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 번호판을 떼고서 차량들이 달리는데 일부러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과격하게 운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번호판을 다 떼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하루는 보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사이나길에서 좌회전을 탁 했는데 갑자기 차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다 이렇게 번호판을 뗀 차량들이 모여있는데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훔쳐서 담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물병에다가 기름을 담고 어떤 사람들은 바가지 같은 데다가 기름을 담고 해서 기름을 훔쳐서 이제 차에다 넣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온 길을, 넓은 길을 다 가로막고 수많은 차량들이 주유소를 습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갔더니 또 차량들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그때는 보니까는 정반대 모습인데 군인들이 이제 같은 자리에서 어제 그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훔쳤던 그 자리에서 군인들이 이제는 모든 차들을 갖다가 이제 한 대 한 대 다 총을 들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또 그 모습 때문에 도로가 꽉 막혀 있는 모습을 이제 하루 건너서 목격을 하면서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어느 순간에 무질서 속으로 빠졌다가 또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군인들이 작전을 한다면서 이제 또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그 죄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것들을 함께 그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도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밤낮으로 지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저도 하루 저녁 교회에서 이제 체라를 하면서 경비를 섰는데 불을 다 꺼놓고서 이제 대문 쪽을 응시하면서
무슨 소리라도 나면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한밤을 지냈는데 그것 또한 조금 삭막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죄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 죄와 폭력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무질서를 보면서, 이 사회의 무질서를 보면서 한순간에 죄 가운데로 빠지고 한순간에 무질서 속으로 빠지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의 드러남이거든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남을 통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이 교훈이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평화를 깨트리기가 쉽고 폭력적이기가 쉽고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드러남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 드러났는가? 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왔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굳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연약하다, 기초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그 마땅한 길을 가고 굳건하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조금의 조건만 바뀌게 돼도 당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특별히 인터넷이 끊기고 나니까, 인터넷이 끊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당황해버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바로 의존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지 못하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도 인터넷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혹시 밤에 들어올까, 12시에 들어오려나 1시에 들어오려나 2시에 들어오려나, 그래서 기다리는, 졸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등불을 켜놓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5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치 다른 것이 없이는 몰라도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그 우스운 어떤 그런 그 비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믿음은 어떠했는가?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신앙인으로서도 참으로 나약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울부짖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드러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땅을 향한 책임이 그저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안전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책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기도, 이 땅을 향한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참으로 울부짖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80년대 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당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시민들의 선한 목소리는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국면이 돼서 온갖 통제 속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오래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이 땅과 이 나라의 역사,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고 발전해야 되는 이 땅과 이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책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책임,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드러남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귀한 지체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주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올 때에 너희가 내게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준비한 모든 손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요 위험의 순간이요 하나님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지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치유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귀국하는 데 있어서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하며 이제 아버지 이 땅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국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평안하며 안전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의 요소들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땅의 서민들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죄 몸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신음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혼란 속에 있는 이 땅 카자흐스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